오늘은 억울함에 갇히지 말라, 억울함에 갇히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거나 또 전혀 뜻밖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빚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어떤 분을 병원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가족들이 그분을 가해자로 몰아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잠도 잘 못 자고 또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시험들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억울함은 신앙과 결부가 되죠. 우리의 신앙과 결부가 되어 있어서 더 힘든 고통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더냐? 안 도와주시더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데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갈등들, 그렇게 신앙의 갈등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세월을 허송하지만 어떤 사람은 찬송과 감사로 그 억울함을 이겨내고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마침내 그 삶을 은총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가끔씩 가기도 하고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친한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있고 행복한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교회밥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도 교회밥 많이 먹는 아이들은 목사 될 확률이 높습니다. 좀 어머니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고3 때는 자율학습을 빠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그 빠진 사람 명단이 칠판에 적혀 있으니까 돌아가고 나면 항상 선생님한테 매를 맞는 것이죠. 종아리를 한 대 맞아가지고 종아리 맞은 곳에 털이 안 나요.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좋아했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매주 교회 학교 교사와 성가대 봉사를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은혜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었고,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딸과 결혼해가지고 교우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을 때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다고 선배들의 충고를 해줘가지고 그 충고를 듣고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서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경험도 많이 쌓고 이제 우리 교회도 좋지만 다른 교회 생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저에겐 장인어른이시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는 본교회 봉사해라. 대학원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유학도 보내줄 수 있도록 힘을 써줄 테니까 공부도 더 하고 그래서 더 실력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어요. 사실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는 기장교회에서 알아주시는 부흥사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셨고 가면 부흥시키셨고, 제가 다니던 교회도 개척한 지 10년도 안 돼서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이루었으니까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소문이 나니까 막 전 세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한신대학교 이사도 하시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기를 10년, 드디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미리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토플 준비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길이 막 열리는 찰나. 근데 우리 장인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오셔가지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만 소천하시고 마는 겁니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막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교회는 어지러워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니까 사탄이 장난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다투고 눈이 무서워지고 목사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바치셨던 그 섬김의 흔적도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홀로 남겨지신 우리 장모님을 많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교인들 다독거리고 유족들을 또 한편으로 위로하며 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실 때까지 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목사님 오실 때까지 책임을 다하고 이제 미국 유학 갈 때가 돼서 교회 사임서를 제출을 했어요. 본래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가면 좀 가서 체제할 수 있는 비용도 도와주고 학비도 도와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 그랬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 몰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 목사는 능력 있으니까 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가면은 뭐 혼자 능력으로 잘하고, 가면 먹히니까 잘해봐. 하나님 믿고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몰라라 하는 것이죠. 몰라라. 그러면서 10년 동안 전도사부터 열심히 섬겨왔던 교회를 나오는데 퇴직금이라고 100만 원을 책정해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그 아픔을 뒤로 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두고 홀로 미국으로 떠나는 날 새벽에 아침부터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그래도 울면서 이렇게 송별을 해주셨어요. 근데 가슴이 메어가지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가 않는 겁니다. 청춘을 바쳐서 섬겼던 교회에서 축복받으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쫓겨나듯이 떠나고, 이게 목회자의 삶이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나는 목회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를 쳤어요. 미국에 도착해서 첫날 밤 벽을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가슴에 품고 일주일 지내니까 몸에 병이 오더라고요. 몸에 반점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어지럽고, 그래서 막 새벽에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서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을 제 인생에 갖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장인 목사님 품 안에서 평안히 목회하고 온실의 화초처럼 도움받으면서 자라고, 그렇게 유학 갔다 와서 좀 규모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다. 홀로 서라고, 담대하라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채찍질 하신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오늘이 우리 장인 목사님 돌아가신 지 12년째 되는 1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금 저희 가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며 홀로 서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큰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억울함에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바꾸셔서 더욱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찬란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억울함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내는 로마로 압송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갔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감옥에 가겠어? 바울 없어도 괜찮아.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야. 바울이 한 말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려 보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게 뭐냐 하면서 막 수군거리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억울함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억울함에 매이지 않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2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 이 말의 진전이라는 말,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코펜이라고 합니다. 감기약 이름이 아니고요. 프로코펜. 근데 이 프로코펜의 원형이 프로코페라고 발음하는데 이 말의 뜻은 본래 군대가 원활하게 진군하도록 길을 개척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군대가 원활하게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개척한다 이런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매이지 않으시고 복음 전파의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신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억울함을 당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끝난 것이 아니죠. 사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로마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는 서바나로 가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당시에 땅끝을 사람들이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끝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바울은 옥에 갇히고 억지로 로마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강제로 로마로 압송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곳에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면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보신 거예요. 지름길을 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더 잘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당시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맹세한 거예요. 이 배신자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40명이 몰려다니면서 호시탐탐 바울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바울에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병사들이 바울을 지켜주는 겁니다. 바울의 든든한 호위병이 돼가지고 지켜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음 전하러 다니다 보면 먹는 문제, 잠자는 문제, 여러분 체류하는 문제가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부담이죠. 여러분들도 선교여행을 다녀보시면 알잖아요. 이동하고 잠자고 먹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 경비만 모아서 드려도 아마 그 선교지에 교회 하나 질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니까 공짜가 됐어요. 이동도 공짜로 하고 잠자리도 공짜로 하고 먹는 것도 공짜가 된 겁니다. 바울은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돼 있는 동안에 비용을 로마에서 대주는 것이죠. 공짜로 복음 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여러분 노방전도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00장 4,000장씩 뿌리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기존의 교인들은 혹시 찾아올 때 그 안내지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초신자들이 그거 보고 오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관계전도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줘서 그분이 감동을 얻고 당신같이 하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래서 교회로 모시고 오는 이 관계전도가 요즘은 이제 대세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 안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거예요. 찾아오는 자들에게. 당시 로마의 시위대는요, 왕궁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감옥을 지킬 때 6시간 단위로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하루에 몇 번? 64, 24, 4번 교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16명이 감옥을 지키는데 16명의 시위대들이 4번에 걸쳐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사실 죄수라도요, 간수들과 자꾸 만나면 정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 청송교도소에서 간수를 하신 분이 있어요. 교도관을 하신 분. 이 교도관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편안하게 잘 지냈던 죄수가 사형수니까 나중에 사형 집행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앉아서 감옥을 지키는 시위대와 죄수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감옥 안에 함께 갇힌 죄수들 또 간수들 그 시위대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었던 로마 황제의 친척들 또 고위 관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므로 후에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차나 차를 타고 이 길을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가시잖아요. 어둡고 답답하지만 터널이 뚫린 이유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이 없으면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할 길을 단번에 가게 하기 위해서 터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억울함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에 매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고난의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단숨에 뚫고 가는 터널을 만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억울함, 어둠의 터널들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켜가는 지름길이 됨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힘차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억울하다고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안 된다. 우리가 억울하면 멈추려고 그래요. 그만두고 싶죠. 멈추지 말고 계속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된다. 저는 자전거를 요즘에 즐겨 타는데 자전거를 타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해지고요. 허리도 좀 줄고 있습니다. 양복도 커지고 있고. 자전거를 타면 두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는 두 바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굴러가야 된다. 계속 가야 된다. 자전거가 넘어질 때 언제냐 하면요, 위험한 장애물이 생기거나 사고 위험이 앞에 있을 때 갑자기 멈췄을 때 멈추면 넘어지더라고요. 멈추면 쓰러지는 겁니다. 계속 굴러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계속 구르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 길을 갔다가 돌아올 때 정말 힘이 들어요. 한 60km에서 80km 정도를 하루에 타다 보면 한 40km 이상의 반환점을 돌고 나면 정말 막막합니다. 언제 돌아가냐, 엉덩이나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자전거를 집어 던지고 싶습니다. 막 그래요. 그 집어 던지시라고. 집어 던지고 싶다. 막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구르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가 가까워짐을 보는 것이지. 힘이 들지만 목표가 분명하다면 목적지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가냐? 오늘 안에 가겠냐? 그래서 집에 갈 수 있겠느냐? 너 내일 큰일 났다. 다리에 알배 가지고 너 죽는다. 이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힘들어하는데 주변에서 그 상황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 들으면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나면 좌절하고 좌절한 다음엔 절망하고 그리고 나면 멈추게 돼 있어요. 중단하는 겁니다. 나 안 해.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중단해서 안 된다. 그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의미 없는 저런 조롱에 잃고 마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이거예요. 사람들의 조롱이 뭡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 잊어먹어요.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값어치 없는 조롱에 우리의 가치 있는 삶의 의미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해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거기에 매이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 나는 너희들이 억울하게 하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나는 그걸 초월해서 기쁨을 누린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사역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괴롭게 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십시오.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마귀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친구 녀석이 날 괴롭히려고 못되게 하려고 막 쫓아온 놈이 있는데 아주 이를 악물고 뛰니까 한참을 뛰어가니까 뒤에서 떨어져서 안 오더라고요. 뒤에 소리만 지르는, 야 이놈아 하면 소리 지르는데 네가 소리를 지르지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달려서 집에 가니까 얼마나 후련한지. 달리면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사탄의 방해 억울한 소리들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은 떨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사명을 향해 전심전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억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고귀한 사명에 눈을 뜨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억울한 거, 분노, 좌절 뭐 이런 거 거기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위대한 사명에 눈을 떠야죠. 거기에 집중해야지.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30년, 40년, 100년을 믿었다고 해도 내 소망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면 예수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예수 다시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만 높아지고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으시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내가 죽어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죠. 바울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로워져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감옥에 그대로 갇혀서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더욱더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더욱 높고 깊은 소명에 눈을 뜬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다 이거예요. 삶의 어려움과 억울함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황을 초월한 고귀한 소망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고난, 내 아픔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죠.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해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상하면 정말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진데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신다면 100번은 못 희생하겠냐. 이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잠을 못 자고 조금만 억울함 당하면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산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삶에서 받는 상처, 자존심, 억울한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다가는 우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고귀한 소명에 눈을 떠야 된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높이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인생에게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억울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억울함에 매이지 않으시고 더 큰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멈추지 말고 계속 사명의 길을 감당해 가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해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하여 억울함에 갇히지 않는 인생, 예수님만 온전히 높이는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